한국말에 이거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는데 뭐뭐다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뭐답다, 무엇과 같다, 혹은 그 성질이나 자격이 있다는 전미사 뭐뭐답다의 명사형이죠. 아름다움, 사람다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의 이 세상은요, 뭐뭐다움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부장적이라는 말 아시죠? 근데 가부장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희는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가부장이라는 뜻은 한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권위가 있는 남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나쁜 것처럼 저희가 받아들이죠. 가부장적인 아버지보다는 친구 같은 친구다운 아빠를 저희는 칭찬합니다. 여성들에게는 현모양처는 더 이상 칭찬이 아니죠.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 그러면요, 왜 이렇게 구식이냐고, 그렇죠? 왜 이렇게 의존적이냐고 비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른다움을 강요하고요, 어른들에게는 아이다움을 강요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목사답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답지 않은 것이 더 좋게 여겨지는 탈권위적인, 그렇죠? 그러한 것을 칭찬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리더들에게 탈권위를 요구하는, 그들답지 않음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논어를 보면 한 사람이 공자에게 나와서 난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군군신신부부자자. 네. 어떻게 통역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임금은 임금답게 나라를 편안히 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책임을 다해 모범을 보이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게 태평성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세상의 많은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뭐뭐다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답지 않은 대통령, 교사답지 않은 교사, 학생답지 않은 학생, 부모답지 않은 부모, 자식 같지 않은 자식.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성도가 성도다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회복할 때, 성도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옥에 갇혔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강하게 권한다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 날마다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성도로 불러주셨고요,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물론 우리에게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성도로서의 부르심,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로서 합당한 부르심에 맞게 살고 계십니까?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고 계신지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의 기준에 볼 때 저희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비판은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표방하는 그 사랑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 위선자들이라고, 말뿐이라고 우리를 비방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 교회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 아니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믿음의 선배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침례교사 안수 집사님들을 바라보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교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한국이 어려웠을 때, 그렇죠? 교회 가면 배품이 있고 돌봐줌이 있고 섬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그런 칭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저도 너무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제하려고 하지만 교회를 바라볼 때 건물이 보이고, 그렇죠? 교회다움을 얘기할 때 너무 세상적이야,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말을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절과 3절에서요, 성도와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교회가,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 분열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민교회를 바라볼 때 싸우는 것, 다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녀 세대들이 어른 세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서로를 용납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서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물론 이 겸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어적인 뜻을 찾지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은요, 자신을 자기의 가치 이하로 낮게 생각하며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나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굽실거리면서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회를 이루면서 성도의 합당한 부르심에 맞게 사는 자세는요, 나를 종처럼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은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러한 뜻이 있대요. 강한 자가 자신을 억제하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성깔이 있지만 그 성깔을 죽이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오래 참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래 참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래 참는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인내하신 것을 설명합니다. 나를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는지.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저희를 인내함으로 오랫동안 평생을, 아니 영원히 인내하실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약점과 연약함에 대해서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용납이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benefit of doubt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상대가 맞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못 보는 것을 상대가 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또한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살을 빼기는커녕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께서 제 얼굴이 부었다고, 부은 건지 살이 찐 건지 살이 찐 것이 맞습니다. 얼굴도 부었고요. 이 살을 몸무게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무언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저절로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한 연인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추억이 있고, 그렇죠? 불꽃이 튀겨서 만난 사람들도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됨은요, 사랑했던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와보니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와보니 이런 목사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같은 추억을 공유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의지적인, 의도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는 힘써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운동하는 청년들 많죠. 저희 교회도 몸 좋은 청년들이 많아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들어간 거예요. 근육 운동하시는 분들 나이 들면은 이 근육이 처져요. 그러면 짐에 가면은 이 남자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더라고요. 하기 위해서도 먹을 것도 절제하고, 그죠? 프로틴만 먹어야 되고 계란에 노른자도 안 먹더라고요. 그죠? 그 맛없는 흰자만 닭 가슴살만 퍽퍽한 닭 가슴살만 먹으면서 해야지 근육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몸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하기 싫은 것 하면서 날마다 운동하려면 몸을 쳐서 복종해서 짐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기 싫은 자리에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나아가고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되는가? 아니 교회에 오면 좀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오잖아요. 내가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누리고 치유함을 받고 섬김을 받고 싶잖아요. 굳이 내가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하기 싫은 것을 하면서 가기 싫은 자리에 나아가면서까지 노력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동기를 4절과 6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아빠가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삼위로 존재하세요. 성령님, 성부, 성자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일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한 성령, 동일한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라는 것이죠.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깊이 들어가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한적인, 한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denomination, 교단들이 존재하지만 저희가 믿는 한 신앙,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아래에서 자녀됐다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가끔씩 타지를 가더라도 찬양을 듣다 보면, 아니면 성경을 읽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너무나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이신,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됨을 이루면서 원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 아버지의 딸이 아닌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누는 사람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사람, 모으는 사람이래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 8절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복잡한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한국 교회의 큰 문제는요, 우리는 하나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음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찬양할 때도요, 손을 같은 각도로 올려야 돼요. 박수를 칠 때도요, 같은 방향으로. 그래도 이렇게 치면 괜찮은데 가끔 찬양팀 보면은 그죠? 몸을 흔들면서 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반대로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음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같을 수가 없거든요. 다름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다르게 존재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태초 전부터 유니티를 이루면서 하나됨을 유지하시면서 살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하고 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 다름을 더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간사라는 타이틀로 활동할 때였어요. 제가 어렸었는데 대학교 갓 졸업하고 간사 훈련을 마치고 어렸을 때인데 제가 아는
누나였어요. 누나가 저보다 더 그 전에 간사를 지원해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저는 이제 갓 조인한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였기 때문에 제가 책임 간사가 되었어요. 한 캠퍼스에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런 좀 인시큐리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낮은 자존감.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이 여성 간사님이 저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저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생각을 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저와 이분이 충분한 친분이 있어요. 일이 아닌 존재로 만났다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리고 이분이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저희 단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시거든요. 이분이 저를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견이 다를 뿐이지 오히려 교회를 저희 단체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의견을 수용하고, 그렇죠? 저의 그 자존심을 꺾고, 굉장히 성숙했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더 풍성하게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많은 경우에 저희가 다름을 얘기할 때 다른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까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으면 문제도 없거든요. 그냥 다른 교회를 가도 되고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그 공통된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 퍼스널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이 몸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특별히 여기선 교회 내에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로, 선지자로, 전도자로, 목사, 교사로 불러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래요. 사도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지칭하고요.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사도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선지자는 구약의 사무엘이나 신약의 아가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람, 목사, 교사는 같은 직분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각기 다른 부르심과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섬김을,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섬기는 것은 당연하죠. 목회자가 더 겸손하게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만, 사역자들만, 직분자들만 섬겨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아서 교회를 함께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의 몸에 한 부분이라도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쉬는 부분이 있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로, 주님의 몸에 각 지체로 불러주셨대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지체들이 조화롭게 끈끈하게 붙어서 움직일 때 교회가 정상적으로 불러주신 일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의 사역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도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섬기기에 가장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정말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섬기는 분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사분들도 그렇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되거든요. 섬기다 보면 자신의 예배를 뺏길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섬기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로테이트 하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사분들도 더 많이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뒤에 있는 청년들 부담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섬겨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올 뿐이에요. 미안해. 세게 말해서 교회 오면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멤버가 아니라는 거야. 청년들에게 세게 말합니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더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게 할 테니 우리 청년들도 내가 우리 교회를 섬겨야겠다. 섬기면서 그 교회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청년이 우리 친교를 섬겨주시죠. 고맙습니다. 더 발란티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 봉사도 해야 되고요. 선교도 가야 돼요.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운동하는 것처럼 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더 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2절과 13절이 한국어로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교사들과 목사들과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그냥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sound church, 제대로 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도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 한국 교회는 열심히 있대요. 그죠? 한국 교회는 열심히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선교도 가고 그런데 지식이 없어요. 교회 10년, 20년 나오면 3, 40명 밥 먹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지, 우리의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섬김에 사랑에 자라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자라야 되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녀를 낳으면요 걱정이 있어요.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체크업할 때마다 하는 것이 몸무게를 재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몸무게를 재고 그 아기를 눕혀서 키를 재요. 왜? 자라지 않으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자라지 않으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들 잘 키워서 결국에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른답게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희 자녀들이 커서 함께 동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할까. 같은 신앙 안에 서 있고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할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휩쓸리지 아니하고, 늘 넘어지고
빌빌대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우리도 성숙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교회를 보기 원하신대요.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애기인가요? 요동치면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가요? 저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성숙함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렇죠?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캔자스 지역에, 이 땅에, 미국 땅에, 그렇죠?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송해요, 되게 기네요.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행할 때, 한국 영어로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진리는 꼭 공존해야 된대요. 진리가 사랑에 의해 부드럽지 아니하면 진리는 딱딱해지고 만다. 그리고 사랑이 진리에 의해 강해지지 않는다면 사랑은 약해지고 만다. 사랑과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서로를 대할 때 사랑과 진리로 늘 받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은요, 혼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성숙함이 필요하겠죠. 혼내기만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서 스스로 몸을 세워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우리 고순복 권사님 머리 너무 아름다우시죠? 모모다움이, 그렇죠? 청년들은 청년다울 때, 어른들은 어른다울 때, 부모들은 부모다울 때, 성도들은 성도다울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덮어주고 못 본 척 넘어가 줄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서로를 섬기며 또 각자 받으신 그 부르심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또 자유롭게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이 찬양이 저희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저희도 이제 교회가 10년이 지났잖아요. 정말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담아서, 주님의 마음 담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또 찬양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진리가 선포되고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숙한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부담을 덜어드리는 아버지와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가 뜨거움이 회복되어지며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며 참아줄 수 있는, 서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그런 교회, 사랑과 인내가 넘치는 교회, 아버지, 하지만 정말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성장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아니 또 저희 교회에 속한 그 많은 분들이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감당하여질 수 있도록 각자의 그 달란트가 발휘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그 각자의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아버지 비전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부담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캔자스 지역과 이 세계 아버지 특별히 자녀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특별히 자녀된 많은 형제 자매들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축복이지만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기해야 될 것, 노력해야 될 것, 쳐서 복종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달란트를 드리고 또 개발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한 머리 위에 안에 묶어주셔서 더 건강하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품고 한 페이지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마음을 덜어드리는 성숙한 성장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한몸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